또 마리아세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기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지키시되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약을 잘 먹고 있는데요, 제가 먹는 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 약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좀 약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먹는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약을 많이 드시면 이 약은 체하지도 않고 소화불량 걸릴 일도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유익이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배가 많이 부르시죠? 이제 좀 식곤증이 오셔서 조금 약간 이제 잠이 올 수 있는 시간인데 괜찮습니다. 예, 주무셔도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주는 이게 잠자는 거 조는 거는 다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니까, 혹여나 잠이 오시더라도 잘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잘 자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오늘 새벽에 3번을 깼는데, 제가 꿈꾼 얘기 해드렸죠? 계속 꿈을 꿔가지고 계속 꿈꾸고 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변화된 사람을 들었습니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습을 해드리니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특별히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용의 기준이,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들어 쓰신대요. 자, 요거를 뒤집으면 하나님은 변화되기까지 사용을 유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하고, 이 변화를 갈망하고,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잠시 인물을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절대 없고 할 때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이셨냐면, 얘들아 너 이거 할래?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몇 년 걸리셨어요? 80년 걸렸어요. 80년.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셔가지고 모세에게, 야 이제 이렇게 네가 좀 하겠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아 주겠니? 이러면 이렇게 할 때까지.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마지막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요, 못해요, 못 가요, 저 제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모세가
내 형 아론을 붙여서 내가 너를 그들의 바로의 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내 입에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라고 할 때까지 사용을 유보하세요. 그리고 무려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가 배운 건 딱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낮아짐, 겸손. 그게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학점을 받아서 A+ 등급을 받을 때까지 훈련받았던 그런 내용이 바로 모세의 인생 가운데 80세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내면과 우리의 참 자아가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변화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갈망하면서 비전과 꿈을 안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 위에서 열심히 PPT를 넘겨주고 있는 우리 태희에게도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저자는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죠.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는데 40세, 40세, 40세로 등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성경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40년의 인생을 다루죠.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기 전까지의 인생, 그 모세의 출생 과정을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40년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 목자로 몇 년? 40년.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83세였던 아론과 함께 나머지 40년 동안에 어떤 역할로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도 기가 막히게도 모세는 진짜 딱 40년마다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들어 쓰셨다라고요? 80세 때. 80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생애를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자, 여기 앞에 서 있는 유구현 목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한태 장로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국봉 권사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자,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모두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그 배에서 이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세의 인생이 펼쳐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단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사용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 저는요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몰라요. 그게 저는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데요. 우리 모세의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비유한다면 그 모세의 인생 3막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사용하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 80세에 흰 수염이 자라나고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그가 가진 것 하나, 누더기 옷 걸치고 목자로서, 히브리인의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살았던 그의 8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뭐 2번 사시는 거 아니죠? 저기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인생 2번 사시는 거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이왕에 살 거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인생 한번 불사르고 그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건데요, 그러한 것을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변화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D.L. 무디 선생님이 그 설교자께서 모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대단한 인물, 즉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을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즉 nothing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자, 즉 everything으로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D.L. 무디 설교자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이 평가가 맞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자니까 그 왕자의 지위와 아버지 파라오의 강력한 절대 군주력은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즉 something으로 여겼을 거예요. 나는 특별한, 스페셜한, 나는 내가 가진 이 왕권을 가지고,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내 한마디면 군사가 움직이고 내 한마디면 그 말이 곧 파라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인 것처럼 이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왕위로서 즉위하게 되면 이제 모세가 제2의 그런 왕위를 물려받은 인생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신을 something으로 여겼을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것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애굽에서 떨어진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거기서 야생 속에서 온갖 위험과 광야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전갈의 위협과 밤낮으로 온도차가 엄청나는 그러한 일기의 위협과, 얼마나 또 광야의 삶이 척박합니까? 마심을 먹을 음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집트의 호화로운 왕자의 삶이 아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축을 치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 삶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그것도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목자, 이집트 왕자는 저 하늘 끝, 목자는 그 당시에 애국과 유대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직업, 천한 직업으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한 낮은 직업군에 있었던 이 목자의 삶을, 모세가 정반대의 삶을 지금 인생의 80살 동안에 살아가는데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가장 낮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 즉 nothing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인생에서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이거를 겪는 거는요, 말이 쉽지 이 삶 자체는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가장 낮은 삶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건 한 가지예요. 아, 내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드넓은 광야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나약함과 덧없음을 40년 동안 인생 가운데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된 거죠. 이게 낮아짐, 내려놓음. 자기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자신을 그저 생명을 부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간절함과 그러한 야성적인 신앙만이 남겨진 이 모세의 삶,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nothing을 경험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절정기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살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everything의 삶을 다시금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게 모세의 인생 120년 동안에 40년마다 있었던 변곡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 직전까지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삼킨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의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으며 그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민수기와 신명기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세라는 인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덧입었으면 좋겠어요. 제 그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만 돼도 저는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제 신앙이 고백이 되고, 그게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버리고 제가 마지막 행보가 그런 솔로몬과 다른 열 왕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요즘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제발 주님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순전함 지키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멘이라고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하고 또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에스더서에서. 저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여왕보다도 저는 모르드게를 꼽습니다. 저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에스더에게 신앙을 촉구하고 신앙을 자극했던 인물. 저는 그 모르드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며 그런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사 시대 보면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마 이 사사는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삼갈?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몇백 명을 쳐 죽인 사람인데 딱 한 절 나와요. 딱 한 절. 그리고 안 나옵니다. 저 히브리서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사사시대 언급했던 사람들 인물 중에 한번 나올까? 삼갈이라는 사람 딱 한 구절 나오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요. 그러면 사랑은요 믿음을 전제합니다. 소망도요 믿음을 전제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간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 인생을 잘 우리가 관찰해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가지고 진짜 이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의 붙들린 여종으로 남종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전부 다 필연입니다. 2023년 6월 둘째 주 제가 하필이면 영광교회 청빙의 부름을 받아서 면접을 받던 게 주일날이었어요. 그 시간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필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오늘 2024년 5월 5일 오후 예배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이 타이밍에 여기 있어야 하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화라는 게 뭡니까? 그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되고 마침내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변화되는 게 성화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모세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독한 말더듬이었고요. 그는 이성적인 사고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 하는
믿음과 신뢰에 달려 있다라는 거.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은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는다.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출생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출생했던 그 시절은 그리 녹록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오늘 모세, 그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한 자였습니다. 그의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낸 자. 즉 두 글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 모세라는 뜻이. 그래서 이집트 애굽 왕의 이름이 모세가 들어가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물에서 건져낸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모세인데요, 당시 히브리인에게 적대적인 애굽 왕이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 이 배경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래서 가진 고역과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였거든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되게 적대적이고 애굽 왕이 지배하고 있을 당시, 그때 왕이 아멘호텝이라고도 부르고 이모텝이라고 부르는 1세가 바로 원래 역사에서 나타나는 왕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투투 모세였더랍니다. 투투 모세 1세. 그 1세 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고 유아 살해의 공포가 있었던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게벳도 몇 달 동안 숨겨서 길러요?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아이가 이제 자기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에 조치를 취한 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안으로 역청을 바르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죠. 그때 사용되었던 갈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건데요, 그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한 번 쓰일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는 단어가 같아요. 테바. 구원의 방주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모세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살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바로의 공주가 갈상자를 물에서 알강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모세가 된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출생했던 당시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해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파라오의 후계자로서 왕위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었는데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 가운데는요, 원만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은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이별하잖아요, 부모하고.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어땠죠? 부인을 넷이나 둔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또 자신을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형제들 속에서 성장했죠. 그리고 결국 그는 노예로 팔리고 그는 노예의 가정 총무로 그렇게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가 나중에는 투옥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망스러운 아버지, 미운 형제, 야속한 어머니,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은 감내를 했을까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예예요.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새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나 어머니 요게벳에서 전수받은 신앙 때문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 너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너는 본래 히브리인 출신이고 너의 부모님은 바로 요게벳이고, 그렇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난받을 때 그 동족을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그 선의의 마음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서 벼랑으로 내몰게 하시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봄이라. 이 히브리어 기자가 모세의 생애를 해석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고난을 받고 그 고난받기를 즐겨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를 평가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맞죠? 모세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즉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과 믿음 교육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요게벳의 품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알게 모르게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은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드라이브 거셔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펼쳐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자녀들에게서 좋은 목회자가 나올 거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나라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우리 영광교회 자녀들 가운데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구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감추고 길렀습니다.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모두 버린다라는 뜻이지 의욕을 잃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계획은 잘 병행이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게벳은 나일강에
갈상자를 띄웁니다. 여기서 갈상자는 바로 모세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죠. 그래서 요게벳은 나일강에 갈상자를 띄우면서 모세가 어떻게 될지를 멀찍이 지켜보는데요. 누구와 함께 지켜보죠?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그 갈상자가 떠내려가서 누구에게 다다릅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하필이면 또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네요. 그때 갈상자를 보고 갈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히브리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갈상자를 딱, 그때까지는 안 울다가 갈상자를 딱 여니까 울기 시작하죠. 기가 막힌 타이밍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만약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이게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일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게벳은 그 광경을 보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딸 미리암을 보내서 바로의 공주에게 가죠. 그랬더니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히브리 아기네요. 제가 히브리 여인을,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허락하죠.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엄마였어요. 요게벳.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방법이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김정식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자,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 버리라. 버리라는 말은 맡겼으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해 주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를 담은 갈상자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녀가 그를 양육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이는 자신이 키울 때보다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욱이 공주가 주는 삭슬 받고 자신의 생계도 꾸려나가고, 그 아들 모세는 엄마의 친손길에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맡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목사님, 말이 쉽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천기두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되는 게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한대에 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무한대입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바로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한대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것은 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적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에이, 목사님, 말씀은 쉽죠. 그게 어디 쉽나요? 어렵죠. 자,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싸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잠이 안 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돼요? 그러면 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죠. 여러분 고민해서 자기 머리 시계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그럴 분 있으면 옆에 있는 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자, 내가 고민해서 흰 머리카락을 검은 머리카락으로 만들 수 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역시 이분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고 내 흰 머리를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염색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나면 그제서야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자유로워진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명령을 하는 건지 내가 말하는 건지 모를 때에 내가 말한 그 일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기적, 표적이라고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을 많이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잠이 안 오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떤 문제를 놓고 밥맛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역시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있으시죠? 지금 제가 이거 말한 것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될 거예요. 맡기셔요. 자, 맡길 때 어떻게 맡기라고요? 100% 맡겨야 됩니다. 조금 한 20% 맡기면은 도로 이제 이문 나갈 때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라고요?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내 몸에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출생한 이 생애의 한 단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는가,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변화를 겪은 사람,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